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속성적 이름 가운데 우린 은혜의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럽니다. 의 법을 빼버리면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생명의 성령. 그러면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왜 생명의 성령인가 하는 것이죠. 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 영이 너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영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느냐?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예수만 살리시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까요? 하지만 거기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살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이런 부분 이거 정말 무서운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들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해도 못한 채 우리가 성경을 덮고 우리 인생의 눈을 감고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시다가 그분이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제 육체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이 됐다는 것이죠. 영체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 되었는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라고 할 때 그 살려주는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 보혜사 성령, 다 같은 의미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의
이제 삼위일체적 이름을 우리가 볼 때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할 때 결국은 삼위일체적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런 부분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생명의 영이라고. 또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럽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생명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도 생명이지요.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도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생명이지요. 그 다음에 성령도 뭐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속성들은 다 삼위일체적 의미를 그 속에 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은혜에도 삼위일체적 은혜, 또 생명도 삼위일체적 생명.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만 갖다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아버지도 생명이고요. 아들 예수도 생명이고요. 그 보내신 영도 성령도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니라 살리느니라 그럽니다. 자, 아버지 하시는 주 사역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아들 예수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은 죽이는 자일까요? 살리는 자일까요? 살리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 본질적 사역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하느냐? 생명의 영이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예, 생명의 영이라고 한다.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아까 그 생명에 대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한 그 말씀 연결선상에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자, 11절부터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죠. 그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이라고 할 때 생명의 성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살려주는 영이시고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가?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뜻이다. 생명 주는 영이에요. 자, 우리가 살린다고 할 때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했어요. 자, 아모스서 5장 아모스 5장, 요엘 다음에 아모스 5장 아모스서 5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떠하리라?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떠하리라?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 찾으면 누구나 너희가 살리라. 물론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살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찾았더니 살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붙들고 찾았대요. 그랬더니 살았답니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그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여잡고 예수 찾으면 삽니다. 또는 성령님만 부르면서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 찾으면 그 사람도 살아요. 왜냐? 생명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자, 읽으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 찾으면 살고요. 그리고 뭐 하면 살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살아요. 무엇이 삽니까? 영혼이 살아요. 이거는 시대를 지나도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건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그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아요. 이게 중요하죠.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 대체 하나님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그러면 산다.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 에스겔 37장 5절. 에스겔 37장 5절.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기만 불어넣어줘도 뼈가 산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뼈다귀처럼 말라붙은 그런 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그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배제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야 마음도 살고요. 그 마음 살면 삶이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살려고 하면 영혼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찾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영혼이 살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 사는 겁니다. 자, 신약에도 사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말해요. 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그것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도 예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세워보니까 100가지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 마지막 아담도 그의 이름이고요. 이런 이름들을 쭉 찾으면 정말 엄청 많아요. 예.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제는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립을 시켜요.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그게 뭐냐?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으면 산다. 뭐가 살까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읽으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육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살려요. 그러니 우리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쉬운 길을 사람들이 자꾸 마다해요. 자, 6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어떻게 하리라? 살리리라. 아들 보고 믿으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보지 못하나 믿어요.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해요. 이게 은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도 우린 그 예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산 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면 살아요. 내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영생 얻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살리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신약시대에 오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살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으면 살아요. 우리 사는 길을 이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산 자는 어떤 자들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자, 이런 사람들이 산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영이 죽은 자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옥 간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거 하나님 반가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하나님 찾아서 살고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들어서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게 나와서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럴 때 그때의 그 영도 어떤 영이에요? 그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생명이에요. 그거 들으면 산다. 살지요. 그래서 그 시편 42편 8절에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생명의 주 그러면서 그 생명의 주를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속성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 또 생명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호환해서 쓸 수 있어요. 바꿔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아도 살아요. 예수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살고요.
성령님 찾고 믿으면 살아요. 뭐가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런 자들을 산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길, 자 그거 또 하나 우리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요한복음 5장 13절. 요한복음 5장 25절이네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떠하리라?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만 딱 기록한 이유도 있어요. 31절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정리하죠.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셔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이 있고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 안에서 작용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 생명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의 성령이라. 그래서 저는 성령의 속성적 이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성령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이름 가운데에는 은혜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 생명이 그 속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 이해되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산자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요, 산자의 성령님이 되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소유적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까지 가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어당기고요.
결국 그거 얘기하려고 생명의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 아니죠. 생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 우리가 받고 얻고 우리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생명이 오셔야, 그 영이 오시면 내 영이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연합된 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속성적 이름 보도록 하겠습니다.